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 부르셔서 소집하는 장소가 아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모여서 뭐 하려고 수집하셨냐? 첫째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어제는 땅의 소망을 끊는 거였다면 오늘은 공중에, 하늘과 궁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자로 말하죠. 그래서 공중의 소망을 끊기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도 하늘과 공중은 소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수에 땅의 저주를 보이신 다음에 공중의 저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집트의 공중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방에 막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나라였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재앙과 저주란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23,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였더라. 자, 파리 때 재앙이 일어났죠, 공중에. 자, 출애굽기 9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애굽 전국에 이제 우박이 내리게 하는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비가 내려야 할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의 사람, 그다음에 짐승, 밭의 채소에 다 내려서 이 우박 뭐 이렇게 굉장히 야구공만한 우박도 내리고 막 골프공만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럼 맞으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채소, 이 먹거리가 이제 식물이나 나무, 작물, 보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피해를 입는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 13, 15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동풍이 또 이제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푸른 작물과 푸른 과실 모든 남겨진 것을 싸그리다 메뚜기가 싹 먹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저주가 이집트 땅에 임했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백성들은 다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땅과 하수, 그 다음에 위에 공중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봤죠? 베드로서 3장 6, 7절에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창세기 보면은 1장에 아마 8절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근데 궁창을 창조하잖아요. 하늘과 이 땅을 위와 아래로 나누게 하잖아요.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쏙 빼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궁창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소집된 백성들에게 떠나야 하는 백성들에게죠. 자, 소집된 백성들, 즉 떠나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의 공중과 지키지 않는 곳의 공중의 차이를 알게 하십니다. 고센 땅의 궁창은 하나님 지켜주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의 궁창은 안 지켜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지. 도저히 지옥이지, 지옥.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리 때의 습격과 때를 따라 내리던 비는 우박이 되어 땅의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동풍과 함께 날아온 메뚜기 떼는 우박을 피해 생존한 밭의 채소의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버려 푸른 것은 남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이집트의 하늘과 공중도 저주 그 자체인 것을 드러내요. 이집트의 하늘과 공중의 소망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의 모든 삶을 다 끊고 이제 그만 살겠다 이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끝났어야 돼요. 아멘. 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이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이동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정말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 약속의 땅을 사모해서 올 수 있도록 공중의 권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어야 여기에서 이 공중의 권세자 아래에서 사는 것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 사는 것과의 차별점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자를 두었는데 애나 지금이나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중에 지체들 중에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자녀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불순종하는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불순종해.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지금 순종하고 있다? 공중 권세자 마귀한테 사단에게 다 이간질하는 거든. 마귀가 이간질하는 여기에 다 한마디로 종로로 타는 이런 단계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 때는 뭐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 가운데 또다시 이것에게 미혹되어서 그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기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첫 번째 담임 목사에 불순종하는 애들이에요. 이들은 누구한테 있다?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공중권세자는 여전히 틈만 나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까지 그곳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지. 그것들이 불순종하며 밖으로 삐져나오는 애들은 낚아채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의 소망을 여러분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밖에 있는, 다시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밖에 있는 하늘과 공중과 땅과 물을 먹고 마신 결과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인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합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소집해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야, 내가 약속한 땅 외의 것은 다 뭐냐? 다 이렇게 피야. 물이 아니라 피야. 죄값을 치료하는 것이야. 다 저주야. 다 하수, 물에서 올라오는 게 전부 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때가 되고 말이야. 독종, 이 악성 종양이 되고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지옥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의 땅에 밖에 있는 하늘과 땅과 하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세상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로운 하늘이잖아요. 여기 새로운 하늘이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땅이 있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하늘과 아들의 그 새로운 땅,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주어지는 양식과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고전 보겠습니다. 아니, 맞나요? 아니야. 그러나 아들의 나라와 궁창과, 그거 맞죠?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들의 나라와 궁창과 성과 몸된 성전에서 주어지는 성령을 마시는 생수와 아들의 씨와 생명의 말씀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삶이 쓴 잔으로 끝나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믿어야 돼.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의 인생은 쓴 잔으로 끝내는 게 옳다고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인간의 세상살이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고 쓴 잔을 마시는 거, 예수님도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끝내자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 2단계 안 온 거야.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9번째하고 10번째가 제가 좀 따로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가야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 약속의 땅으로. 명심하세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사람으로 가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주인 마귀한테 정복당하는 거야. 다시 옛날 내 아버지에게로 가버리는 거지. 그럼 뭐예요? 바로 세상으로 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럼 어느 날 이 그리스도 밖에서 추방되는 게 아니라 지가 나가는 거지. 지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추방되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자, 이 공중의 권세자,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 빨리 버려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하늘의 소망이 어디 있어? 위를 바라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긍정도 없고요. 적극적인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긍정의 힘으로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돼봤자 지옥이에요. 돼봤자. 여러분 쓴 잔으로 끝내야 돼요. 쓴 잔. 이 세상에 여러분 공중에 땅에 하수에 그 꿀을 여러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만 적과 꿀이 있는 것이지. 고전 보겠습니다. 3장 21절만 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한마디로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편이 되어주고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왜? 고린도 교회 그랬으니까. 사람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랑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는 어떤 사람에 예속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모든 만물이 다 네 건데 네가 중심이야. 네가. 자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응? 심지어 바울, 아볼로, 게바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 사도들도 하나님 보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은 왜 그의 종들이 되냐 이거예요. 왜 이민주 목사의 종이 되고 왜 바울 목사, 베드로의 목사의 왜 종이 되냔 말이야. 어? 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건데 심지어 모든 사망, 생명 전부 다 너희들 장래 것 다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데는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되는 그런 선택권이 너한테 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제 이 세 개의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져. 자, 우리가 거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드려져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번 14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우리는 항상 뭘 착각할 때가 참 많아.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에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어서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피, 그리고 한 생각, 한 마음, 한 모든 마인드가 돼야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뭐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이같이 아버지 안에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 하나가 된 상태로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는 거다? 만물을 사용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문장상으로 이게 먼저 나와 있지만 이제 뭐예요? 실제 상황은 뒤서부터 가는 것이죠. 23절이 돼야 되고 22절이 되면 21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만물도 뭐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배치한 그런 만물들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뭐예요? 공중의 것, 땅의 것, 하수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하수의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 건 뭐다? 이건 전부 다 죄와 사망과 형벌로 가는 도구들에 우리는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먹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속 지옥 형벌을 더 쌓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지옥 형벌을 쌓는 거예요. 계속 저주와 형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수, 물의 것, 땅의 것, 공중의 것들은 우리는 아예 어떤 것도 내 소유권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10일이라고 해요. 나는 세상 것을 나는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서 이 땅의 것,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궁창에서, 나라에서 이 주시는 것만 갖고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 구별하는 거죠. 구별. 나와 우리 가족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와 가족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나의 국적이 어디며, 나의 지금 삶의 위치가 어디며,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10의 1이에요. 자,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드려져 그 소유와 한 몸과 한 생명이 되면 성부하나님께 드려진다 했죠. 이같이 아버지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만물을 사용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런 만물에 대한 소유와 사용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모든 만물, 하수, 땅, 공중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형벌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많은 걸 때문에 그것 누리는데 정신 팔리고, 그것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것 가지고 교만한 척하고 말이야,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지옥 형벌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신 것 갖고 살아야 돼. 마귀가 준 걸 갖고 살면 안 된다고요. 마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3가지를 시험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권세 다 주겠다. 영광 다 주겠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너도 나는 안 받아도 돼. 괜찮아. 그러나 말씀으로 뭐요?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마귀한테 일부러 유혹을 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갔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한번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보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이 일부러 시험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가서 40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 세상 것 내 건데 너도 줄게. 우리도 이 시험을 날마다 받는다고요. 명심해야 한다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냥 낙오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이번에 3일을 동안 지금 이제 하수 것, 땅의 것, 공중 것 하는데 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제 다음 한 2번 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거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10의 1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을 안 드린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봤자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10의 1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10의 1을 하는 것, 내가 세상의 소유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10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의 1 드리니까 난 돈을 더 많이 벌고 복을 더 많이 받겠다. 그런 11조 말고 종교의 11조 말고 진짜 생명의 11조. 이걸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를 빨리 구별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하늘과 땅과 하수와 아들의 나라의 하늘과 땅과 하수를 이렇게 구별하시라 이거예요. 자연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이 있죠. 자연이란 말 제가 한자리로 써놨잖아요. 스스로 자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만든 다 피조물이지. 근데 모든 인류는 이 모든 만물을 스스로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건들지 말자.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아들과 하나 된 여러분 읽어봐요. 자연은 시작. 자연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들과 하나 된 아들들이 사용하는 만물과 공중 권세자 사단이 사용하는 저주받은 만물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아멘. 사단 마귀가 지금 한마디로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도 물론 하나님의 전체 통치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한테 한마디로 위임을 해놨다 이거지. 그러나 또 하나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궁창과 땅과 하수가 있다. 따로 돼 있다. 따로.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볼 만큼 봤잖아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진하게 경험해놓고도 아니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출애굽 여정 중에 여러분 봤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표적과 능력을 맛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 명만 공식적으로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물론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중간에 끝났지만 그 사람은 모세는 여러분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체험했고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300여만 명 중에 아마 서너 명만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집트 이 출애굽을 갔던 백성들을 보고 멸망이라고 한다고. 멸망. 이들은 멸망당했다고 말한다고. 이미 출애굽 강의 때 여러분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 땅 안에 살면 어려운 게 없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걸 딱 끊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